부모에게 지혜를 배우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잠언의 지혜자 솔로몬은 자식들에게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지혜를 배우라. 오늘 본문 22절 앞부분에서 그렇게 권면하며 본문을 시작해요.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서 시작하여 25절 마지막에 너 낳은 어미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참으로 가르쳐 줄 것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부모는 앞서 험한 세상을 살아온 인생의 선배로서 앞으로 구말리 같은 이 어려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자식들에게 가르쳐 줄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줘.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이기는 한데요. 하나님은 자식들에게 부모를 통하여 자식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진리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22절에 이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을 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이 부모를 공경하는 말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 그것이 공경하는 것이기도 해요. 지혜자는 23절에서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고 그 산 진리를 마음에 오랫동안 간직하여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라. 이 진리를 사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아들을 24절에서 뭐라 그래요? 의인이라 그래요. 지혜로운 자라 그래요. 지혜를 부모로부터 배워 진리를 따라 신앙으로 살아가는 아들이 누구다? 의인이에요. 그 아들이 누구다? 지혜로운 아들이에요. 그런 그 의인이 되고 지혜로운 아들이 될 때 부모님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드린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제가 이 잠언을 가지고 어버이 주일에 설교하기는 또 처음이에요. 저도 이게 나이가 들어가기는 들어가나 봐요. 이 잠언을 가지고 어버이 주일에 설교를 하니 말입니다. 오늘 이 자녀들에게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청종하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식은 부모의 말씀을 청종하여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은 이 10계명을 말씀하는 내용인데 제5계명으로 오늘 제가 이 예배 시작할 때는 신명기 말씀 읽었는데 출애굽기는 좀 더 담백하고 간단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축복을 약속하는 유일한 계명이 뭐예요? 제5계명이에요. 축복을, 생명이 길리라. 축복을 약속해요. 다른 계명에 축복을 약속하는 계명이 없어요. 신명기 오늘 5장 16절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는데 출애굽 2세들에게 모세가 10계명을 다시 가르치는데 처음 시내산에서 가르칠 것보다 더 길어요. 더 자세해요. 신명기 5장 16절인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이것이 첨가되어져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아까는 길리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옆에가 또 하나가 더 추가되어져 있어요. 이 세들을 가르치면서 더 자세하게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잠언 23장 22절 오늘 앞부분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그랬는데 현대인의 성경과 새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청종하는 것이 뭐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는, 부모는 앞서 세상을 살아온 인생의 선배로서 수많은 이 험난한 이 세상들을 온몸으로 이겨내며 살아왔기 때문에 앞길이 구말리 같은 아들이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그 아들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 많아. 그러므로 아들들은 부모가 말씀을 전할 때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아버지, 지난번에도 말해놓고 또 말하고, 성경도 예수님도 해놓은 말씀을 또 하시기도 해요. 중요하면 뭐 여러 번 반복할 수도 있고, 좀 들어주면 안 돼요? 아들아, 좀 들어주면 안 되냐? 여러분, 이게 듣는 것이 어려운데, 이게 자녀들에게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 청종하여 들어주고 그 말씀대로 이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먼저 이게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들어주라. 이것을 잠언의 지혜자가 아들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부모 공경이 뭐다?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들어주는 것이다. 잠언 6장 20절에서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오늘 아버지의 말에 청종하라는 말은 엄마는 배제하라는 말이 아니요, 아버지를, 부모를 대표로 한 말이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라.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식들이 순종해야 할 그 대상이에요. 부모는 자식에게 지혜를 주기 때문에 존경을 받아야 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지혜를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 왜? 부모는 자식의 생명의 시작이었어요. 자식의 생명의 출발점이었어요. 엄마가 나 낳아가지고 이게 젖 안 물리고 이 기저귀 자주 안 채워줬으면 다 물어 이거 터져버렸어 이게. 근데 이게 제 아내도 보면, 나는 이게 잠잘 때 우리 애들이 울어도 그냥 모르고 코 골고 그냥 자는데, 제 아내는 금방 일어나서 이게 아이들 오줌 쌌는지 젖 먹고 싶은지 알고 다 갈아주고 그렇게 해서 다 키웠잖아요. 어쩌면 남자들은 그 소리가 안 들리는지 몰라, 애기 우는 소리가. 근데 엄마들은 팍 일어나지 않아요. 좀 남자하고 여자는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남자들이 집안에서 좀 큰 소리 좀 못 치지요. 애기 키울 때 그 보면, 나는 친구 좋아해가지고 친구들만 데리고 오고 속도 없이, 좀 그래요. 19절 봐봐요. 오늘 잠언 23장 19절에도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듣는 데서 뭐가 온다? 지혜가 온다.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아들의 유익을 생각하며 또 애정을 가지고 아들에게 지혜를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식들은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길이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12아들들을 불러놓고 한 명씩 한 명씩 축복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49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요. 나는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헤브론의 막벨라 굴, 할아버지 할머니 아브라함과 사라,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묻혀있는 그 막벨라 굴에다가 나를 묻어다오. 이게 마지막 유언 아니요. 이 유언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이 많아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지 않아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 자녀들이, 특별히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에 장사할 곳이 많은데도 아버지 메고 애굽에서 헤브론 막벨라 굴까지 가가지고 장사 지내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 왕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에서 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 같이 읽어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너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놀라운 유언의 말씀을 들려주었고, 솔로몬은 그 왕 초창기에는 그 말씀 잘 들었어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울고 계셨던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넘기며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마지막 유언으로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었을 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집에 모셔다가 예루살렘에서도 극진하게 섬겼고, 제가 얼마 전에서도 설교했지 않아요? 어떤 글에는 사도 요한이 예배소 가서 목회할 때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가서 예배소까지 섬겼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극진히 섬겼어요. 22절 오늘 본문 하반절에 봐봐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업신여기지 말라, 경멸하지 말라는 권면이에요. 내 어머니가 늙어 힘이 없어졌을 때 멸시하는 것은, 아들로서는 어렸을 때 부모가 돈 있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등록금 받을 때 내 제일 힘들었어요. 고지서를 책에다가 넣어놓고 아버지한테 보내지도 못하고 한참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보내고,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는데.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힘이 없어졌을 때, 몸이 아팠을 때, 제일 약할 때, 그때 돌아봐야 되는데 아들들이 그때 비겁하게, 그때 아버지 어머니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비겁하고 악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잠언 20장 20절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부모를
저주하고 업신여기는 자신은 악인들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악인들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엄히 경계해요. 잠언 30장 11절에서 이방인 지혜자 아굴은 이렇게 말해요.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하면서 잠언 30장 17절에 봐봐요. 제가 얼마 전에 새벽기도에서 설교했어요. 아굴은 좀 더 심하게 말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 말 무슨 말이요? 부모를 축복하지 아니하고 공경하지 아니하고 저주하고 멸시하는 이런 자식들은 까마귀에게 독수리에게 쪼이고 먹힌다는 것인데, 부모를 저주한 아들을 공동체가,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형하여 그 시체를 골짜기에 버려버리는데, 그때 이 까마귀가, 이 독수리가 와서 이 눈을 쫓고 이 살을 쪼아서 먹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출애굽기 21장 17절 한번 봐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뭐 하라고요?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에 같은 시대에 산다면 우리 이게 많은 사람들 죽임당해야 돼. 지금 특별히 대한민국에. 평시에도 경시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특별히 부모가 늙고 병들어 힘이 없을 때 치매 걸려서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돌아보지 않는 행동을 이 말하는 것인데 상당히 두렵고 떨려요.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지 부모님이 늙고 병들면 그만 다 어디로 보내버려요? 요양병원, 요양원에 보내버리는 거, 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이 생각해 버렸어요. 참 슬프고 안타까워요. 바울 사도는요, 미국서는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요양원에 가는 걸 제일 무서워해요.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나이 들면 이제 면허갱신을 해야 되어지는데, 면허갱신해서 눈이 시력이 떨어진다고, 몸 신경이 말을 안 듣는다고 면허증 안 주면 할아버지들이 제일 울어요. 왜?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시장에 가서 운전할 수 있으면 할머니랑 혼자로라도 운전해 가서 시장 봐가지고 살 수 있는데, 이제 운전을 못하면 미국은 멀어서 집 가까이 뭐가 없거든요. 한국처럼 걸어 다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차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혼자 둘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면허증 안 주면 이 사람들이 막 할아버지들이 운다는 거예요. 이제 인생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요양원 가기는 싫은데. 디모데전서 5장 4절 8절에서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냐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먼저 누가 이게 부모를 돌아보라? 자기 자식들이, 손자들이 돌아보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것이니라. 8절에도 봐요. 누구든지, 거기 같이 읽어봐요.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부모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식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바울이 책망하고 엄하게 비난했어요. 바울 사도가 성경에서 말아요. 참이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 고인이 되신 신혜순 권사님 집에 제가 오래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신방 갔는데, 권사님이 자녀들 주려고 뭐 된장 뭐 이런 걸 하려다가 항아리를 옮기다가 이 몸이 바스러졌어요. 몸이 아프고 말을 안 듣는데, 그래서 제가 막내한테 전화했어요. 막내 이름 있는데, 막내 그 전화해서 어머니가 이렇게 아파 누워있는데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됐는데 어떡할 거나 그랬더니
모시고 가래. 그 아들 친구가 CT병원의 의사여. 그래서 내 어머니 신혜순 권사님 모시고 병원에 갔더니 여러 부분이 이거 골절됐대요. 이 할머니들은 이 골절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치료받아 가지고 나오셨어. 그래도 어려우니까 자녀들이 요양병원에 보냈어요. 요양병원에 또 권사님도 가신다 그랬어. 요양병원에 갔는데 함께 있는 할머니들이 있잖아요. 이 화장실 가는 걸 가지고 말을 하니까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화장실을 가는데 그걸 가지고 오랫동안 안 나온다고 시비 걸고 말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권사님이 견디지 못하고 나 집에 간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통보하고 집에 와버렸어요. 집에 와서 요양보호사 일주일에 이게 몇 시간씩 오전 오후 몇 시간씩 5일씩 오는 요양보호사 얼마 내고 그분이 와서 돌아보면서 집에 오래 계셨는데 저를 불러요.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가 한 달에 한 번씩 권사님 집에 가정예배 드리러 가요. 가정예배 드리고 나면 11조 선교헌금, 감사헌금, 그 다음에 전도회비, 뭐 주일헌금 이런 거 봉투마다 봉투 만들어 가지고 꼭 제게 주시고, 그런 다음에 과일 한 박스, 요즘 같으면 뭐요? 딸기 한 박스 하고, 그리고 봉투 하나를 제게 주어요. 그렇게 제가 몇 년 동안 그 가정에 가서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그 권사님이 훌륭하신 권사님이다. 똑똑하신 권사님이다. 이 생각이 또록또록 하시고, 딸내들이 당번을 정해서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이렇게 나중에는 돌아부었고, 제가 장례식 하려고 그랬는데 이 딸내들이 다니는 교회 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제 그쪽에서 장례식에서 우리가 장례식도 못 했는데, 그렇더라도 여러분, 요양원에 가는 것, 가서 사는 것이 이게 사는 거냐 이거요. 어떻게 하면 홀로 서서 나 노인 되어졌을 때에도 혼자 살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과제예요. 유인구 장로님이 제게 하루 몇 번씩 전화 와요. 내 아들을 경찰에 신고해야 되겠다. 돈도 안 주고 광주 보내달라고 하는데 광주도 안 보내주고 내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되겠다 이렇게 전화 와요. 유 장로님 전화하지 마시오. 전화하지 마시오. 내가 이달에 한번 가서 뵐 테니까 전화 절대 하지 마시오. 지금 유장로님 어떻게 계시냐? 둘째 아들 준용이가 자기 연립주택 앞에다가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유장로님하고 원용이 막내 아들하고 거기서 모시면서 있는데 지금 최고로 잘 모시고 있어요. 노인이 돼가지고 혼자 살라고. 내가 광주에 집 있냐고 물어봤더니 집이 없대. 근데 유장로님은 집이 광주에 몇 채 있대. 돈은 얼마 있다는데 자식들한테 물어봤더니 돈이 그렇게 없대. 얼마밖에 없대. 여기 광주 오셔서 살라 그러면 최소한도 450만 원에서 500만 원은 있어야 돼요. 아주머니 한 분에게 250에서 300원 줘야 되거든. 당신 먹어야지, 뭐 세내야지, 교회 나와. 그렇게 하면 그 정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안 돼요.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이 250만 원밖에 안 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참 이게 현주소요. 어떻게 우리가 나이 들면 이게 몸 거동이 불편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게 우리들의 과제요.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살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이요, 부모들의 말에,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가르쳐줄 지혜라 지식이 많아요. 귀담아 들으면서 섬기는 우리 모든 자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진리를 사서 팔지 말고 영원히 간직하라는 거요. 23절 한번 읽어봐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게 아들들에게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사라. 여러분, 학사금 열심히 내고 등록금 내고 대학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익히는데 이 돈을 주고 살아. 이 진리가 뭐냐? 진리가 거짓과 반대되어지는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요? 진리 아니요.
하나님의 이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잠언에서는 아직 거기까지 진리를 다하가지는 아니했어요.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길이 뭐예요? 그게 진리지요. 아직 예수님까지는 잠언에서는 아직 안 나갔어요. 그 진리를 바르게 하나님 섬기는 신앙의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 아버지에게서 그 경험을 통해서 듣고 배워서 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 섬기는 방법대로, 아니 시대가 바뀌어서 섬기는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섬기는 그 예배의 내용은 달라질 수가 없는 것 아니요. 그것을 살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지혜도 wisdom, 훈계, instruction, 가르침, 명철은 understanding이요. 잘 깨닫는 것, 이런 것도 함께 더불어 사서 팔지 말라. 이 팔지 말라는 것은 신앙의 길을 버리지 말고 거짓의 길로, 죄악의 길로 들어서지 말라. 이 진리는 진주와 같이 땅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진주와 같이 귀한 값어치 있는 것이므로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진리를 따라 일평생 동안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부모에게서 우리가 이거 진리를 살아,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열심히 읽는데 부단히 힘쓰고 애써라. 돈을 들여서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을 들여서라도 배워서 진리를 깨닫고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여러분 절대 진리를 버려버리지 말고 이 신앙,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섬기는 이 진리에게서부터서 지혜도 나와요. 이 진리가 이 지혜의 바탕과 근거가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배우기 위하여 부단히 힘쓰고 애써라.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친다 그러면 그것도 애쓰고. 제가 트리니티 갔는데 그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이재희 영과 맞먹는 닥터 아처 박사라고 있어요. 그 할아버지 80대 후반 90대 초반 되어졌는데 자기 제자 세일 해머가 교회에서 이 성경 공부반 예배 전에 하는데 그 반에 들어오셔서 할아버지가 제자에게 구약 성경 구약 교수요. 이분은 언어도 한 15개 국어 정도 하는 이런 대학자인데 자기 제자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반에 참석해서 질문하고 하시더라고. 내가 거기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데 우리가 이제는 늦었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부단히 힘쓰고 애써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 지혜로운 방법을 배워서 나이 들어서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요. 진리를 사고 팔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끝까지 간직해서. 여러분 김영석 교수가 지금 1920년생이요 금년에 우리 나이로 얼마요? 102세요 윤석열 전 총장도 찾아가서 배웠다 그러잖아요. 그분은 나오면 한참 인상이 할아버지가 좋고 이 말씀 속에 뭔가 이게 이 핵심들이 알맹이가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진리를 배우다 보면 우리도 하는 말 속에 이런 알맹이가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진리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며 값을 주고라도 배워가지고 진리의 길, 신앙의 길을 계속해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부모님께 즐거움과 기쁨을 드리는 지혜로운 아들 의인이 되라 하는 권면이에요. 24절 봐봐요. 의인의 아비는, 아까 이게 지혜를 사고 진리를 사는 그 아들이 갑자기 25절에 뭐가 되어졌어요? 의인이 되었어요. 그 아들이 누구요? 의인이에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또 그를 누구라고 말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25절 같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기 이게 지혜를 아버지로부터 청종하여 듣고 배우고 또 진리를 산 그 아들을 24절에서 의인이라고 말하고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의인 되어지고 지혜로운 아들 되어지면 부모님께 큰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 드린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우리를 낳은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 드릴까? 궁리하며 살아가면서 진리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고, 지혜다, 이것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이 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때에 부모님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그 아들이 누구요? 지혜로운 아들. 그 아들이 누구요? 의인이라고 말씀해요. 진리를 하라 지혜로운 의인으로 살아가는 아들은 부모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는 것이에요. 자식들이 믿음을 따라 의인으로 지혜롭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은 참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이지요. 부모님이 생각했던 것,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 아들들이 진리를 사모하고 지혜롭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잘 섬긴다 했을 때 부모로서는 그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을 것이에요. 아버지, 제가 이번에 안수집사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제가 권사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번에 피택 장로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투표는 아무나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했을 때 이런 직분자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 소식 들었을 때 부모님들은 기쁜 것이지요. 다윗 왕이 압살론의 반역으로 요단강을 건너 저 길르앗 북쪽에 므낫세와 갓지파 사이에 마나하임까지 피난을 갔는데 마하나임에 누가 살아요? 부자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등이 그들의 재산을 가지고 침상도 가지고 자기들의 집도 주어서 다윗 왕과 그의 일행들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또 먹을 것까지도 다 해결해 주었어요. 압살론의 반역이 평정되고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며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마하나임에서 요단강까지는 자그만치 80km요. 오늘날처럼 무슨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 타고 나귀 타고 와야 되는데 80세 노인 바르실레가 마하나임에서 이 80km 떨어진 요단강까지 나와서 다윗 왕을 진심으로 전송했어요. 다윗 왕이 거기 요단강까지 따라온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에 자신과 함께 올라가십시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면 아버지처럼 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간청했으나 저는 음식을 먹어도 맛도 모르고 음악을 연주해도 즐거운 줄도 모르는 80세 노인인데 제가 가면 왕께 짐만 되어집니다. 내 고향에 살다가 죽고 묻힐 수 있도록 나를 허락해 주세요 하고 제 아들 기맘이 있는데 저를 대신하여 제 아들 기맘을 대신하여 데리고 가십시오. 기맘에 대하여 바르실레의 아들이라는 언급이 성경에 없어요. 당신의 종, 왕의 종 기맘이라고 말했는데 이 주석가들은, 성경 해석가들은 기맘이 누구의 아들? 바르실레의 아들이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다윗 왕이 바르실레의 아들 기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 왕이 훗날 솔로몬 왕에게 유언할 때 열왕기상 2장 7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다. 거기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론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에게 나왔느니라. 내게 나와서 내 편이 되고 내 먹을 것 다 주고 나를 그때 정성스럽게 도와주었느니라.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내 상에서 먹게 하라. 바르실레의 아들 기맘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 때까지 대를 이어 충성하는 충신이 되어졌고, 바르실레는 그의 아들 기맘이 이렇게 충성스러운 왕의 신하가 되어졌을 때 그 일로 인하여 기뻐했다.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님처럼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종으로 일꾼이 되어 섬길 때 부모님들은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말이에요. 모두가 교회에서 어느 부서에든지 충성하고 교회 예배만 왔다 가지 하지 말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께서 피 흘려 세운 교회를 위하여 충성해야 돼요. 우리의 충성을 들은 우리의 부모님들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번의 아버지 주일을 우리가 보냅니다.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지혜와 진리들을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시대가 빠르게 달라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 아름다운 신앙을 나도 물러받아 주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며 섬길 수 있다면 그것도 부모님에게 큰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셔 버렸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 애통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해도 이 부모님이 살아계신 자녀 여러분들이여, 부모님들에게 지혜와 진리 또 신앙생활하는 방법들도 들어서 배워서 부모님들이 섬기던 그 교회에서, 이 주님의 교회 아니요, 어느 부서에든지 충성하고 헌신하여 부모님과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드리는 이 믿음의 효자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